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역 초기, 저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했던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헌금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장로님들께는 최소 3천만 원은 내야 장로답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고, 권사님들께는 1천만 원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라고 압박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헌금할수록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0대 김순옥 권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못 나갑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헌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1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저희 남편 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입니다. 작은 저축까지 다 털어서 500만 원 모았는데 나머지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집을 팔면 우리 부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제가 목사입니까? 강도입니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교회 장로님들을 긴급하게 모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헌금 강요를 중단합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정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헌금 강요를 중단한 교회에서 일어난 7가지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이시고 헌금 문제로 갈등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로님은 당연히 3천만 원은 내셔야죠. 권사님이면 1천만 원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직분에 걸맞은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헌금 액수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내지 못하면 눈치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헌금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 11조 100만 원 이상 김철수 장로, 박영희 권사.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칭찬받고 적게 낸 사람은 믿음이 약하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것이 과연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정합니까? 본인이 정합니다. 목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즐겁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눈치 보면서 마음 무겁게 헌금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사는 이영자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혼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사 헌금으로 1천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밤낮으로 일하며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저녁 9시에 가게 문을 닫던 것을 밤 11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2년이 걸려서 8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만 원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월 이자가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수입의 13%를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천만 원을 마련해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나서 어땠을까요? 기쁨이 왔을까요? 평안이 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자를 어떻게 갚지? 원금은 언제 갚지? 교회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빚 걱정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헌금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억지로 헌금하며 마음 무거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임을 깨닫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헌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액수를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원칙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금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보십시오.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그 힘대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그 힘대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만 원이 그 힘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복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정말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루 품삯의 64분의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정성을 아십니다. 부자가 1억을 낸 것보다 과부가 낸 렙돈 2개가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그 과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합니까?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각자의 형편대로 드려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민수 집사님, 45세의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시는데 한 달 수입이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부인과 두 자녀가 있었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고 박 집사님이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담임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박 집사님, 장로가 되시려면 3천만 원 헌금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박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면 자신의 1년 수입입니다.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합니까? 대출을 받아야 합니까? 박 집사님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장로직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장로직을 사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못 믿습니까? 박 집사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건가? 그날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까? 3천만 원을 못 내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의 과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을 보시는구나. 박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장로직을 포기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월급이 3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헌금도 15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헌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과부의 랩돈 2개를 귀하게 여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각자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제가 고백했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순옥 권사님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로 옷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목자였습니다. 양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들에게서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장로님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헌금 강요를 중단하면 교회 재정이 무너집니다. 건축비 5억이 아직 남아있고 매달 이자만 500만 원입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걱정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빠듯한데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3개월만 제 방식대로 해보게 해주십시오. 3개월 후에도 재정이 더 어려워지면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시더니 결국 동의하셨습니다. 그 주일 저는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헌금을 강요했습니다. 장로님들께는 3천만 원, 권사님들께는 1천만 원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모든 헌금 강요를 중단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형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김순옥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교회가 교회 같습니다. 이제야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권사님께 짐을 지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돌아가려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축복하소서.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보다 높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말 놀라운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교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헌금 강요를 중단한다고 선포한 그 주일 이후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성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형편대로 자유롭게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봉투에 5만 원을 넣었고 어떤 분은 1만 원을 넣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100만 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돌아온 분은 정미숙 집사님이었습니다. 55세, 3년 전에 교회를 떠나셨던 분입니다. 왜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권사 헌금 1천만 원을 낼 수 없어서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았고 두 자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도저히 1천만 원을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너네 교회 목사님이 헌금 강요 안 한대. 완전히 바뀌었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교회가? 하지만 궁금해서 주일에 몰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바뀌신 거 맞죠? 제가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날 정 집사님은 헌금 봉투에 3만 원을 넣으셨습니다. 적은 액수였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두 명씩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15명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헌금 문제로 상처받고 떠났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오면서 간증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교회죠. 이제야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헌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천에서 사시는 한 권사님은 매주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는 헌금을 안 내면 직분을 박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다르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정말 그렇네요. 여기는 천국 같아요. 그분은 매주 10만 원씩 헌금하셨습니다. 강요받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었습니다. 50%나 증가한 것입니다. 헌금 강요를 중단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성경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헌금 강요를 중단했을 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심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더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더욱 놀라운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헌금 강요를 중단했는데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장로님들도 걱정하셨습니다. 목사님, 헌금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처음 한 달은 정말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첫 주에 헌금을 집계했을 때 예상보다 30%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주일 헌금이 800만 원 정도였는데 56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회계 담당 장로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제 결정이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맞아. 3개월은 끝까지 가보자. 두 번째 주도 비슷했습니다. 5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주도 비슷했습니다.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이 1,2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평소의 150%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알고 보니 한 집사님이 특별 헌금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최영호 집사님, 52세였습니다.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5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헌금을 억지로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서요. 목사님께서 헌금 강요를 중단하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역설입니까? 강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드린 것입니다. 자유를 주었는데 더 큰 감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억지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압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요. 제 형편에 맞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3천만 원을 의무감으로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을 1년에 걸쳐 감사함으로 나누어 내고 싶어요. 매달 250만 원씩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강요했을 때는 1년에 한 번 억지로 냈습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1년 내내 기쁨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재정 결산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3개월 전보다 헌금이 20% 증가한 것입니다. 3개월 전 평균 주일 헌금이 800만 원이었는데 3개월 후에는 960만 원이 되었습니다. 6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3,200만 원에서 3,84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간 헌금 총액이 4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는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1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26% 증가한 것입니다. 헌금 강요를 중단했는데 오히려 26%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놓으면 얻고 움켜쥐면 잃습니다. 강요하면 줄어들고 자유를 주면 늘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헌금이 증가하게 하심이 기적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이 진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름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더 본질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 액수의 증가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헌금이 예배의 짐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면 성도들이 긴장했습니다. 이번 달은 얼마를 낼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를 낼까? 내가 적게 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돈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 강요를 중단한 후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헌금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감사의 표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송미란 집사님, 58세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헌금 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남편이 없이 혼자 사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려면 1천만 원을 내라고 하잖아요. 저는 포기했어요. 평생 권사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헌금 강요를 중단한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이제는 제 형편대로 드리면 되니까요. 이제는 헌금 시간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헌금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니까 신실한 성도야. 저 사람은 헌금을 적게 내니까 믿음이 약해. 이런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적게 내는 사람들은 소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사라졌습니다.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대로 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서로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로 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이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하소서. 성도들 사이에 차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로 존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교회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헌금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헌금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예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의 본질입니다. 둘째, 각자의 형편대로 자유롭게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드리면 됩니다. 없는 것까지 억지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김동현 청년 28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는데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내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11조 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20만 원을 내면 한 달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2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동현아, 지금은 내 형편대로 드려.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시니까. 김 청년은 매달 5만 원씩 헌금했습니다. 부담 없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승진해서 월급이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헌금도 1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2년 후에는 월급이 400만 원이 되었고 헌금도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헌금입니다. 형편에 따라 감사함으로 점점 늘려가는 헌금입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론입니다. 영어로는 치펄 기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무겁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서울에 사는 박은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65세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교회에서 권사 헌금 1천만 원을 내라고 했을 때 박 권사님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낼 수 없습니다. 대신 제 형편대로 매달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실망했지만 박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10년을 들였습니다. 총 1,200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 한꺼번에 1천만 원을 내라고 했으면 빚을 내서 억지로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드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더 오래,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입니다. 넷째,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고 넘어지고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누가 얼마를 내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금에 대해 책임지면 됩니다. 다섯째, 교회는 헌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재정을 공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신뢰하고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적 헌금 문화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소서. 헌금이 강요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게 하소서. 각자의 형편대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책임지는 성숙함을 주소서. 교회는 투명하게,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헌금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금 강요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셨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고 한 목사님의 결단을 통해 변화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와 헌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성경적 헌금 문화를 세워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이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성경적 헌금 문화를 세워가게 하소서. 헌금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강요가 아니라 자유를 주소서.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교회의 변화를 허락하소서. 헌금이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며 교회가 천국 같은 곳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 장로 3천만 원, 권사 1천만 원 요구하던 교회 강요 중단 후 벌어진 일에 관한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헌금 강요의 실상과 그 뒤에 숨겨진 고통을 보았습니다. 둘째,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헌금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셋째, 한 목사님의 결단으로
헌금 강요가 중단되었습니다. 넷째, 교회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다섯째, 헌금 액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섯째,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경적 헌금 문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강요가 아닙니다. 헌금은 감사입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헌금은 자유입니다. 헌금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렙돈 2개가 부자의 큰 헌금보다 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면 용기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헌금 강요를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3년 후 여러분도 오늘 제가 나눈 것과 같은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성경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헌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게 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헌금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